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자리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때그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일하는데, 오늘은 어떤 사사를 세워서 일하느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일합니다. 우리 기드온의 양털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사를 세워서 일하시면 기드온이 어때요? 기도를 하죠. 하루는 양털만 물에 젖게 하고 땅은 전부 다 메마르게 하소서. 정말 그렇게 됐어요. 혹시 또 그러면 반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털이 마르고 이슬이 땅에 젖게 하소서. 그랬을 때 정말로 양털은 마르고 이슬이 땅에 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살피고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것은요 정말 성서의 이야기 중에서도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아이들 성서 이야기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그 아말렉 미디안 동방사람 연합군을 전부 다 무찌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무기도 아니다. 오직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숫자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300명으로. 왜 그러느냐? 너희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싸움을 이루면 내가 잘해서 이것을 이겼다고 말하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러면 7장 1절부터 압도가겠습니다. 여룹발이라는 기드온가. 기드온이 왜 여룹발이라는 말이 기드온이 붙여졌느냐면, 그 발 신당을 쳐 부셨어요. 기드온이요. 기드온 쳐 부셨어요. 그래서 발에게 대항하다. 그래서 기드온을 여룹발이라 발에게 대항했다 하는 기드온가.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그래서 기드온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전쟁하려고 하룻샘 진을 쳤어요. 하룻샘 뜻은요 두려워서 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는 미디안에 어디다 진을 쳤느냐? 전쟁을 하려고. 그 다음 절,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말하자면 산에 골짜기에다 진을 쳤어요. 그래서 싸움은요 산의 골짜기에 쳐야지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산의 골짜기에 들어가 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가 유리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요 우리 하룻샘 곁에다 진을 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산 골짜기에다 친 사람이 친 나라가 더 이기기가 쉬워요? 산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족이 이기기가 쉽습니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무 너희는 전쟁의 숫자가 많아. 그러므로 이 숫자가 많으므로 내가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숫자가 많으면 누가 하나 너희들이 이겨가지고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고 잘 사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도 전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부정이요 꼭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떠는 자들 부정덩어리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돌아가라. 두려움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이 돌아가고 몇 명만 남았어요? 3분의 1,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싸우는데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하나님은 어때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누가 전쟁이 유리해요? 지금 다른 쪽에서 유리하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른 쪽의 사람들이 유리해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다라는 거예요. 10,000명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요 정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물가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 그 다음 절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쪽을 가라 가면 이쪽만 가고 이쪽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돌아가라. 두 번째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용사를 선별하겠다라는 거예요.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개같이 물을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무릎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딱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 가지 것에 해석을 붙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 적은 숫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왜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할까봐 적은 숫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자녀를 주실 때도 이삭을 주실 때도 빨리 안 주셨어요. 25년 동안 75세에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100세에 줬어요. 25년 동안. 왜? 일찍 주면은 너희들이 그냥 얘가 들어쓴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도 경수가 마르고 남자의 생식기도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적은 숫자를 택한 거예요.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이렇게 손을 움켜쥐고 핥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0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을 10,000명 중에서
300명 적은 숫자를 뽑아서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 정말 실질적인 전쟁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수가 아니다, 무기가 아니다,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남은 300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미디안은 지금 그래도 유리한 거예요. 골짜기에 진을 쳐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유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요. 그런데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거든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아멘. 그 300명을 데리고 가서 진을 쳐라. 적진을 치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기드온 손에 붙였다. 염려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미디안이 겁이 많고 두렵거든 네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진으로 내려가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지리라.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이렇게요. 혼자의 힘보다 한 사람의 힘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정말 한 사람이 마귀를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요. 고박이에요. 고박이.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부정덩어리, 앙덩어리들은요. 하는 일도 허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라? 정말 너에게 힘이 될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불화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이에 불화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 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아멘. 얼마나 미디안 사람에는요 사람이 많든지 메뚜기 같대요. 누워있는데 너무너무나 많고 해변에 모래수같이 많대요. 그러면 누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누가 이긴 거요? 누가 이긴 거요?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이르러서 누구든지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해 갖고 있는 거예요.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불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리떡 한 데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그 적진으로 들어가더니 그 보리떡이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미디안 진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스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여기에서 꿈 해몽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 손에 붙였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속에 붙여시느니라 하고. 아멘. 꿈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현몽해가지고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또 그 동무가 딱 해몽을 해주잖아요. 이것은 보리떡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다라는 거야. 보리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버릇덕이 미디안 진의 그 칼에 있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다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볼품없는 버릇덕 같은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군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꿈과 해몽 기드온이 해명하는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군중에 돌아와서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영적으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작전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라. 이게 작전 명령이에요. 작전 명령. 그래가지고 그 작전이 뭐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작전 명령이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100명씩 100명씩 나누는 거야. 이게 작전 명령이에요. 각 손에 나팔과 핀 항아리를 들리고 손에 뭘 들었어요? 나팔을 들었어. 나팔을. 총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마병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팔을 들고 나간 거야. 이게 나팔을. 어?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나팔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핀 하나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은 거예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정말 군사들이 많은 것처럼 작전 명령이에요. 나팔을 그 300명이 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울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작전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횃불은 뭐냐? 정말 횃불을 하면 막 불이 많은 횃불이 막 타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게 작전 명령이에요.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데도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하는 대로 진두지게 하는데도 너희들도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한꺼번에 나팔을 부라는 거예요.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드온을. 그 다음에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밥을 뭐예요? 진가에 이른즉 이경초라고. 이경이면 뭐냐면 저녁 10시나 11시. 이 사람들은요 초경, 이경, 삼경, 저녁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녁 10시나 11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진가에 이르니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때 언제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밖에서 미디안 사람들 밖에서 이제 교대할 때 이제 밖에 적진이 오나 안 오나 이것을 교대할 시간에 이때 그냥 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막 항아리를 부수니까 엄청 이제 막 나팔 소리 항아리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고 놀릴 거예요.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100명, 200명, 300명 세 대의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며 자수의 왼손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도에 가려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명으로 에워싸며 그 원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원 적군으로 동무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기에서요 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막 죽이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진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 자다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 막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다 죽었고 자기네들끼리 뭘 싸주고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총 한 방, 칼 한 방을 안 대고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요. 진사면으로 다 에워쌌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부르짖으며 이제 나중에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적군으로 동물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에 이제 도망갔어요.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아 어디 가더라?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의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톡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 다 모여서 나루톡을 요단에 이르는 나루톡같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 도망 못 가도록 딱 강가에서 치를 치고 있었던 거야. 거기 오면 나머지 사람 도망한 사람도 다 죽이려고. 25절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죽여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오렙은 뭐냐면 까마귀란 이름이에요. 스앱은 이리떼라는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그 적진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도 없이 다 죽이고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를? 기드온을 사용해가지고 살짝 그 많은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그 다음에 아말렉 동방사람 합쳐서 그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을 몇 명이서 300명이서 다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누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 알고 전쟁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32,000명 중에서도요. 두려워서 던져 하나님께 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전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믿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